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많이 계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손자, 손녀입니다. 제가 장신대에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교수 식당에 모여서 교수님들이 함께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주는 저의 선배 교수님들, 때때로 저를 가르치기도 하셨던 선배 교수님들과 식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만 때때로는 공통 분모가 적어서 말이 끊기기도 하고 서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선배 교수님께서 아주 갑자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때냐면 손주 이야기를 하실 때입니다. 저희들은 그 분위기를 보고 교수님 사진 있으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손주 이야기를 한참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주 생각하는 것만으로, 손주들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있어서 손주는 기쁨입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것 자체로 마음이 기뻐지시는 겁니다.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울 시간이 좀 적었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울 때에 많은 여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BTS입니다.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벌써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2년쯤 전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목회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져서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는 때였는데 저희들 섬겨주시던 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중년의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BTS가 좋습니다. BTS가 나오는 영상만 봐도 마음의 힐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BTS라고 하는 그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있는데 아미라고 합니다. 육군을 영어로 아미라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지켜줄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미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BTS라고 하는 그룹을 화면으로만 쳐다봐도 기뻐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뻐한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나눠드린 또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을 한 분 뵙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자녀들이 6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제목을 여쭤봤는데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저의 마음에 맞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 더 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더 기뻐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다윗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다윗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기뻐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매일 2장씩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윗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너무나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 위를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렇게 지나간 줄 알았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옵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조용히 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를 극심한 전투 제일 앞에 서게 해라. 그리고 저로 하여금 적의 화살에 맞아 죽게 해라. 살해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는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에 대한 태도, 그 태도도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통치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 24장을 읽고 묵상하였죠.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한 인구 조사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왕으로 평안히 살다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나라를 이루었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백성이 있는지, 칼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9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 그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버지로도 많이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식 가운데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맨발로 도망칩니다. 그는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울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그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온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좋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로 말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은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 말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쓰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적인 은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를 다윗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찬양 자주 부르시죠? 저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전적인 주의 은혜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적인 은혜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그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불렸던 김기동 집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자신의 딸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었답니다.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더랍니다. 급하게 앰뷸런스가 와서 그 딸을 데려갔는데 그 딸이 얼굴에만 바늘로 100바늘이 넘는 실을 꿰매야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너무나 놀라서 기절했다가 큰 상처를 입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고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앙선 넘어 있는 맞은편 차가 자기에게 달려오지 않고 그냥 싹 지나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답니다. 한 번은 운전해 가는데 친구가 옆에 있는데 자기가 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래서 야 얼마나 큰 은혜냐 저 중앙선 넘어 있는 마주오던 차가 나에게 달려와서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 이 자체가 얼마나 좋으냐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냐 그래서 자기가 할렐루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중앙선 넘어 있는 차가 그냥 지나쳐 가는 것 나를 뒤지를 나의 차를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듣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2020년 참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지금도 그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증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울로 불리던 그때에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는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구원해주시고 자기를 복음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던졌습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전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저녁에 제가 영화를 한 편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 병사들의 어떤 그런 삶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저에게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전쟁을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아내가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제 마음에는 참 많이 남았습니다. 전쟁을 실제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 아내의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다면, 끔찍한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될 텐데 영화로 전쟁을 볼 수 있으니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만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다윗, 그도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신앙생활의 인생의 비밀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광풍이 우리의 삶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2020년을 보내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